사도행전은 1장 18절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죠. 주님의 이 명령은 사도행전의 모든 전개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모든 이야기는 성령님의 주도로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주인공이세요.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은 모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의 삶은 매우 수동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우 수동적이에요. 성령님을 따라갑니다. 내가 성령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하지만 사도행전은 한편 매우 능동적입니다.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조용하고 어쩌면 되게 이렇게 침울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매우 능동적이고 역동적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은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나아가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 우리가 성령님을 주목해서 볼 때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죠. 그런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 한편 사도들의 순종을 주목함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큰 흐름을 이해하면 이제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의 변화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의미하는 것은 사실 이게 지리적인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 인종적 개념을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종교적인 어떤 장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속한 것. 그래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것들을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교가 그들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복음이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 증거될 때의 장벽은 교회입니다. 신자들이에요. 세상을 속되다고 말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걸 거부하고 그냥 우리끼리 있자, 그냥 우리끼리 머물면 돼라는 이 생각 가운데 교회는 늘 수동적이고 그저 자기 사랑에 집중하는 경향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 그것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 이걸 연거푸 베드로에게 말하죠. 베드로의 인생 늘 3-4번이잖아요. 그렇죠? 이 일을 하나님께서 3번에 거쳐서 내가 속되다는 걸 너가 거룩하게 한 걸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 이 말을 거듭해서 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전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스스로 복음을 들고 흩어지지 않는 성격을 감안할 때 11장 19절 이하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한번 말씀 봐보세요. 11장 19절이에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잘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를 죽이기 위해서 시작된 핍박이었는데 그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신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다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방인의 땅으로 몸은 이동을 했거든요. 이방인의 땅에 갔어. 사마리아 땅에 갔어. 다른 지역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전히 몸은 다른 땅에 갔지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최초의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이제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서 야고보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이 일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일이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정책 수행도에 대한 민심 여론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수제자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투옥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삼엄한 경비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풀려나죠. 누가는 놀랄 게 있잖아요. 베드로가 묶여있는 상태하고 그리고 감옥의 구조, 경비를 어떻게 서는지 그 어떤 것들, 그 과정과 그리고 탈옥의 구체적인 과정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명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탈출처럼 그 주인공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계획을 잘해서 탈출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이 모든 것이 강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했다. 이것이 철저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기도했던 사람들도 베드로의 탈출을 믿지 못해요. 베드로가 이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나 베드로야 하니까 깜짝 그 여종이 놀라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요. 베드로에서 뭘 놓고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기도 응답을 지금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금 이 과정이 보여준 건 뭐냐면 복음의 행진, 성령의 행진을 사람이 막으려고 하나 결코 그 복음의 행진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이 복음을 못 가둬요. 감옥이 증인을 가둘 수 없어요. 사람이 복음을 가둘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의 탈옥이 적지 않은 소동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환심을 사려다가 창피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헤롯 왕이. 그래서 그는 급히 이제 주의 수도인 가이사랴로 서둘러 떠납니다. 창피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당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어떤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 지방에서 나는 곡물 수출을 두로와 시돈으로 보내는 걸 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제 이 헤롯 왕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잖아요. 잘 보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20절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느 날 그들 앞에서 대중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큰 소리로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것은 신의 소리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을 한껏 지켜 세우는 것이죠. 그 마음에 환심을 사야 되니까. 근데 헤롯은 유대의 왕이잖아요. 유대 지역의 왕으로서 이런 모든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모를 리가 없어요. 결국 이 일로 그는 심판을 당합니다. 요세푸스라는 그 유대 역사학자의 기록을 보면 헤롯은 닷새 후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영광을 자신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기자는 아주 정확하게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2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할렐루야. 더욱 하나님의 말씀은 흥한 거예요. 첫 사도의 순교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진합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막아설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이긴다. 이 모든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이다 라는 걸 사도행전이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깁니다. 교회는 결코 이 시대에, 물론 어떤 평가, 교회가 이 시대에 그 이름이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나아가 진행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헤롯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죽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풀려나는 과정, 그리고 헤롯이 심판을 받는 장면은 사실 그 자체가 어떤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의미가 굉장히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무대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 베드로 주도의 전체 기록이 이제부터는 바울로 넘어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크게 보면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절로 3절은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역사의 흐름,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내용이 그 흐름을 말하고 싶어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 흐름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 게 이제부터 보이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는 이 선교 역사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한 가지만 주목하고 싶어요.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들이, 특별히 5명의 중요한 지도자가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사울은 바울이죠. 이 5분입니다. 그들의, 그리고 누가는 자세하게 그들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문화적 배경, 그리고 신분,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즉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걸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양한 리더들이 있어서 지금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죠. 잘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 교회는 특정한 직업, 특정한 기질, 특정한 사람들, 경제적인 계층들, 그 기질과 성격, 세대를 중심으로 모이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끼리끼리로 모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그것은 교회가 추구할 방향이 아닙니다. 결국 교회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떤 계층과 어떤 사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교회는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력은 다양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분명하게 보여줘요. 근데 궁금하죠? 어떻게 그런 교회가 가능할까? 왜냐면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우리는 다문화도 아닌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문화 사람들이 온다면, 그리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이 온다면 그걸 잘 품어서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방인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 답이 저는 2절에 있다고 믿습니다. 2절 보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오직 주를 섬기며 금식하는 교회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방금 보았던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요. 오직 주님을 섬기는 교회는 하나 됩니다. 그리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섬길 때 도리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성격과 맞는 사람만, 그리고 내가 뭐 사랑을 주면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오직 주를 섬기면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줘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며 함께 예배하고 섬기는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입니다.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분명히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은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게 그토록 중요한 인물인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은 기둥과 같을 것이고 전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라는 걸 충분히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을 따로 세워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파송해요. 그리고 그를 보냅니다. 그러한 교회예요.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는 어떤 차이가 있죠? 우리 아까 쭉 봤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복음을 두고 이방인 땅에 가지 않았어요. 사실상 헤롯의 핍박 등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 거절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조금 달라 보여요. 분명 많은 부분에서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부족한 교회죠. 우선 구약 성경 잘 배우지 않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모태신앙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신앙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그게 신자를 신자되게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 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 교회가 다양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정 많아야 많은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세워져요.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누구든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과 한번 막 앞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본문과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세상 자세히 보면 있잖아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 막 지켜 세우면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예배하는 세상이에요.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윗사람한테 굽신거리기도 하고 잘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걸 즐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막 취합니다. 그렇게 인기를 즐깁니다. 헤롯처럼. 그래서 그런 헤롯은 늘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를 보십시오. 오직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하나님만 예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고요. 하나님이 공급해 줄 줄 믿는 거예요. 저 시돈 사람들은 헤롯에게 우리 밥줄이 있다. 공물을 어떻게 얻으려면 헤롯한테 잘 보여. 먹고 살려면 헤롯한테 이 권력자에게 빌붙어야 돼. 이 생각밖에 없는데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하나님 붙들어요. 그분께 기도하고 금식해요. 도리어 금식하며 주님께 구하는 게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 인정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할 때 교회는 더욱 교회다워집니다. 신자는 더욱 신자다워집니다. 믿음의 가정은 더 믿음의 가정다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는 더 많은 사람을 품게 되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더 힘껏 감당해요.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정말 다른 지역까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심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최근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구나.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금식하고 오직 주님을 붙들면 나는 어쩌면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도저히 정말 온전히 정말 내가 품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더 잘 섬길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주님만 사랑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쩌면 박용중 목사가 더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을 섬기면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해지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높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의 인정받고 그런 자가 돼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만 섬기면, 주님 의지하면, 주님 붙들면, 또 우리 가족에 보면 배우자가 나를 존경해주고 뭐 애들이 존경해주고 뭐가 인정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나를 더 품게 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더욱더 사실은 내가 더 많은 사람 품을 수 있고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구나, 그리고 온전해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침의 기도가 그 비밀을 아는 자로서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나랑 안 맞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